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고 금요 기중교에서 설교했던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이 요즘 계속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주일이면 좋은 만남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좋은 만남. 그 좋은 만남의 세 가지 의미가 어떤 만남이죠? 좋은 만남 세 가지. 우리가 뭘 만나요? 누굴 만나요?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주여 몇 년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지금 성도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만남들, 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만남, 좋은 만남, 힘든 만남, 이런 모든 만남들이 좋은 만남에도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세상 이웃과의 만남 속에 역사하신다. 저는요, 오랜 동안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물론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새롭게 제 사역과 삶을 이렇게 바꾸면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아마 그때부터인가 봐요. 좋은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근데 저는 그 만남이 늘 새로운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일하신다. 제가 그걸 아주 저 자신에게도 또 주변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일하신다.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확신한 게 바로 제가 룻기를 이 룻에 관한 말씀을 처음 나눈 게 아마 제가 정확히 우리 이장로님이 물어보면 아실지 모르는데 2월인가 3월에 하여튼 올해예요. 올해. 그렇죠? 제가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작년인가?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자지일교회에 와서 저는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끌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이곳에 기도하면서 계속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5년 동안 기도하고 함께 주일마다 나누면서 제가 룻기를 제가 뭐 설교를 몇 번 했겠어요. 그동안 여러 번 했죠. 10번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자지엘교회 와서 금요 기도회에 제가 룻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평생에 처음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새로운 만남이 늘 새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저는 룻기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모르는 사이에 새로 만난 만남입니까? 이미 만난 사람입니까? 이미 만났어요. 이미 만났어. 모압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경제 형편이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한
모압의 여인이 룻이에요.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먼저 남편이 죽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고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풍년이 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소문을 건너건너 듣게 돼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 잘 아는 얘기, 그렇죠? 두 며느리에게 이제 자유를 준다. 어차피 아들도 없는 시엠이 따라가 봐야 뭐가 좋겠냐.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나오미는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해요? 안 간다고 그래. 끝까지 안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룻이 한 말이 있어요. 그걸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오랜 동안 그 룻의 그 말을 헌신, 결단 막 이런 걸로 생각하고, 또 룻기 하면 많은 목회자가 그 부분을 설교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읽으실 때 좀 감동이 옵니까? 아니 정말 좀 와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이걸 쉽게 말하면, 만약에 무슨 사업체를 크나 작으나 하다못해 김밥 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누구 알바로 온 대학생이 알바로 온 학생 하나가 이게 이제 도저히 내가 이게 알바비도 못 주겠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랬는데, 사장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고, 아니 정말로 나 알바비 안 받아도 된다, 어차피 다 어려운 거 아는데 나 사장님과 끝까지 가겠다, 나를 그냥 쫓아내지만 말아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정말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 제가 꼭 김밥집 알바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만남, 우리는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제가 들은 것만 여러 개예요. 김밥집이 아니라서 그렇지. 조그만 공장에, 여러분 97년도에 IMF 터져가지고 많이 문 닫았어요. 근데 그때 저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저도 들었어요. 요즘에 결혼한 숫자보다 이혼한 숫자가 더 많다고 할 만큼 너무 쉽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누구는 이혼하면서 1조 몇 원인가를 받는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된다고 말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향해서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시기를 원한다. 헤어지겠어 안 헤어지겠어? 못 헤어지죠. 이거 좀 안 맞나?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룻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다 저 부분을 핵심으로 둬요. 저것도 귀하지만 문제는, 제 질문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또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또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오랫동안 알았어요. 적어도 10년은 알았을 거야.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는 룻이 저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였나? 그렇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살면서 룻이 이런 정도 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 가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룻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런 말을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룻은 어쨌든 간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해서 나갈 때는 부유하게 나갔다가 내가 아주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로암이라고, 슬픔이라고 불러라. 이런 정도로 죄송합니다.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룻이 지금 저렇게 16절, 17절에 말한 저걸 듣고 저 말을 듣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게 단지 그렇게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같이 살아야지 뭐 그냥 그래 죽어도 굶어 죽어도 같이 굶어 죽자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룻의 저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업을 물어준다는 나오미가 오래전에 포기하고 돌아온 그 땅과 자산을 회복할 길을 드디어 갖게 돼요. 그전 없었냐? 있었어요. 그전에. 근데 그전에는 안 되는 게 나오미가 나이가 이미 많아가지고 어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뭐 기업 물으는 건 복잡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고 하기 전에는 나오미의 계획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 가문의 남편의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왜 못해요? 오죽하면 두 며느리에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남편으로 못 준다 이 말이 무슨 그런 이상한 게 있냐?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이런 오랜 전통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주려면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을 통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 며느리를 보내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냥 얻어먹어도 모압보다는 차라리 예루살렘이 낫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아유 가서 굶어 죽어도 같이 죽자. 아유 그래 얼굴이나 보고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안 했던 포기했던 꿈도 안 꿨던 기업을 자신의 가정의 온 기업을 회복하는 그 가능성이 기회가 보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룻기에 다른 분들이 보지 않았던 저도 못 봤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바로 뭐 했어요?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집안의 가장 유력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밀밭 그때 추수할 때 그쪽으로만 가라고 시킵니다. 우연일까요? 작전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작전이에요. 그래야지 결국 보아스와 룻이 사랑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들을 낳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늙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은 아니지. 그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그 아들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이제 다 아세요. 저는 룻이 갑자기 시어머니하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저런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지는 않고, 아마 룻은 처음부터 저런 마음이었을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내가 시어머니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끝까지 믿겠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을 건데 살아오면서 제 질문은, 오늘 밤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모압이 있을 때 좀 그렇게 좀 하지.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나 룻이 저런 관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무르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다른 계획이라도 그 가정을 어떻게든 간에 살리는 그런 계획을 왜 모압에서는 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질문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정도의 각오, 그런 정도의 나오미에게 지략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모압에서는 왜 못했냐 이거예요. 그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떠오른 질문이에요. 제가 전에는 만남이라는 게, 새로운 만남이라는 게 늘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만났던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미 아는 사이에도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눈이 열릴 때예요. 나오미가 룻을 새롭게 본 거예요. 아멘. 룻도 나오미를 새롭게 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나오미가 룻도 그냥 돌아가라고, 야, 뭐 얻어먹는 처지에 둘까지 가서 하기니까 안 되니까 너도 가라고 했는데, 룻의 저 고백과 저 결단을 듣고 제가 볼 때는 나오미의 눈이 빡 열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만남이라는 것은 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새로운 만남이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는, 우리의 만남이 늘 새로운 사람만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열어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 성도 여러분하고 저 벌써 이제 5년이나 만났어요.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 속에서 저를 보면서 이제 이 목사에게 뭐 새로운 게 있을까? 그러죠?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뭐 새로운 게 나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거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만남의 축복은 그 사람과의 만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쓰시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확인될 때, 오래 알았던, 지금 만났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눈이 열릴 때 그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왜 모압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왜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이면, 어차피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모압에서는 왜 못 살아? 모압에서는. 제가 그게 질문이었어요. 모압 살면 되지 왜? 그런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어쨌든 간에 모압에서는 나오미도 이제 더 이상 의욕도 안 생기고 길도 안 보이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왜 안 했겠어요? 나오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서 한 기도는 응답 안 하시듯이 그냥 쫄쫄 굶고 다 버리고 털고 돌아오게 하시고, 왜 어디서는 역사해 주시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이 때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때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 농담으로 했듯이 인천공항에 배만 들어오면 끝나, 이런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헛된 때를 생각해요. 부황부황한 때, 전혀 근거 없는 때. 로또를 하면 주야 이거 한 방만 붙으면 내 인생 뒤집어집니다. 이런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또를 통해서 저는 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로또를 안 주시는 게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로또 붙여줘야 그것 때문에 분명히 딴 데로 빠집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로또 안 삽니다.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없다고 내가 주여 믿음 없는 이래놓고 제가 빡 붙어봐요. 뭐가 될지 모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라는 게, 기회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우리 왜 그냥 정말 벼락을 치려면 돈벼락이나 좀 떨어져라. 나도 한번 그냥 내 마음껏 한번 돈 한번 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경제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도들 그런 마음을 제가 이해하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나 좀 야박한 얘기 같지만 내가 한번 돈 한번 시컷 났을 때 써보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안 하시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참 쌀쌀맞죠 목사가.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 주신다고나 하지. 그건 수복음교회는 하는 짓이고 저는 하나님 막 부어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가운데 정말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나 없으나 그게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딴 사람 주머니를 통해서도 나에게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키즈카페 12억짜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야 뻑하면 키즈카페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주신 표징이 나는 그거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표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거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이 키즈카페에 속도 태우고 하지만 저는 저거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왜 전에 저를 보세요. 동지섣달 꽃 본 듯이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1년 내내 여러분 앉아 계시는 본당 오른쪽에 제가 표를 하나 걸어놨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생각나세요? 우리 목사님 뭐 저런 걸 걸어놨다냐.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좋은 만남의 축복이 늘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늘 만나고 별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언제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리고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열리면 그러면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나오미가 룻을 다시 보게 된 때가 바로 이때예요. 룻의 그 말, 이제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난 시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로 끝나죠.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우리 정말 한번 둘이 멋진 팀워크를 이루고자 할 때 이런 각오 없으면 그 믿지 말아야 돼요. 이 정도 각오면은 그러면 그래 하다가 우리 굶어도 끝까지 가보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언제라도 저 어머니 대신 사장님을 넣든지 남편 이름을 넣든지 아내를 넣든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과는 뭔가 보내고 싶다라고 말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결단을 좀 정말 나 믿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할 때 조구절을 이용해 보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싹 달라질 거예요. 좋은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저런 고백이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런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새로운 만남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룻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룻이 차마 저 말을 못하고 마음에만 품고 있더라도 주여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믿음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아는 사람에서 그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니까 그 빌립이 전도한 그 바돌로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근데 그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는 다 그런 우리만의 경험에 선을 딱 그어놔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남편, 아내,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누구에게도 얘는 딱 여기야. 이렇게 내 스스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룻과 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룻이 저 기막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놀랬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듣는 귀나 믿음으로 본 눈이 없으면 저 말 해도 아휴 얘가 얼마나 나랑 가고 싶으면 별소리를 다 하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삶에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해놓고 뭘 기도했는가 잊어버려.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 매일 쭉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이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하는 것으로 의의를 가져. 오늘 기도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땡. 아니 속 시원하는 것은 기도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막 찬송 막 시게 박수 막 크게 치고 막 이러고 나면 오늘 기도에 너무너무 좋았어. 나중에 보면 기도에 뭐 했냐 그러면 전혀 뭘 기도했는가도 몰라. 물론 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기도에 또 힘을 얻는다 뭐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지금 이 문제에 여기에 좀 제발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일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청해서 이쪽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싹 잊어버리고 뭐라고 했는지. 그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 가슴 뛰고 설레고 우리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이 그 후로 지나면 이제는 시큰둥한 만남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게 완전히 새로운 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믿어온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릴 때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늘 만나는, 이제는 인간적으로 별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차라리 나사렛이 더 쉽지 저분한테는 안 나오겠어 하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통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저를 한번 더 따라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기대했으면, 다시 기대했으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자. 기도했으면이지. 기도했으면.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기도했으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자. 우리가 기도는 늘 못해도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기대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 달에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어도 3년 반 동안, 또 3년 반 하니까 또 엘리야가 생각나네. 제가 꼭 그렇게 짜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딱 3년 반이야. 작년 4월 말에 우리 키즈카페 결정됐으니까 딱 3년 반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난 지가. 내가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걸 표징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고 지금 1년 넘게 기도해오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이제는 이루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이 목사가 속이 타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더 집중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즘 제 방에는 장난감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실컷 놀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과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잠재력과 꿈을 키워갈 수 있을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쉽게 말 잘 듣고 열매가 잘 나오니까 아이들부터 하다 보면 어른들도 우리도 되겠나? 이렇게 할까 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배가 어느 연배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동안에 한번 누리고 발휘하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신미철 선생님 믿습니까? 난 요즘 내가 신미철 선생님 보면 마음이 너무나 좋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좋지만 특별히.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 만약 내 눈이 가려져 저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에 실망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문자 썼지만 이 자식이 그냥 잘 나가다가 그냥
이제 10과 하는데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제가 그냥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제대로 한번 쉬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게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님은 착착착 잘하기 나는 잘하고 싶겠지. 근데 자식은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놈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도 사정이 있겠지. 29살인데. 그래도 화상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고 나오는 게 감사하지. 우리 모두는 다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자식 없듯이 반대로 자식 마음에 드는 부모는 정말 없습니다.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자녀를 이 세상에 주셨사오니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가야 돼요. 아멘. 형제간의 만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고 확인하도록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왜요? 주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만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